여러분 혹시 신서유기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시죠? 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지구 오락실인가? 그런 걸로 요즘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걸 다 챙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좀 예화로 우리가 마음을 좀 풀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헤드셋을 끼고 그 헤드셋에서 잔뜩 네, 크게 소리가 막 나와요. 막 가요가 나오거나 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제시어를 보고 이제 그거를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이상한 단어로 막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고 그냥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같은 게임이지만 이 고요 속의 외침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닮은 것 같더라고요. 헤드셋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제시어를 말하는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시어와는 거리가 먼 단어로 오답을 말하게 되는 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요. 길이 돼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마치 헤드셋처럼 우리의 귀를 덮어버려서 그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닫혀버린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요 속의 외침, 여러분의 삶은 마치 이 게임과 같이 내가 율법의 소리에 덮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분명히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결단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승리가 어색하고요, 낯설고요, 오히려 패배가 익숙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은혜 아래 들어온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러한 물음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율법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지심이 한 겹, 한 겹 계속해서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외침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낙심으로 인한 절규, 탄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외치십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율법의 소리로 들려서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기보다, 나는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오히려 살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라고 대답하는 게 더 솔직한 대답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거부했던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은 그 즉시 땅 위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핍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이 율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닫혀버렸고, 그 율법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를 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며 품어왔던 율법이 갑자기 자신의 팔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던 율법이 자신의 죄로 점점 물들어가고 부패해져 가는, 오히려 죄를 짓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인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율법과 죄로부터 벗어나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자유는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였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해가며 죽어가던 바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그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율법의 소리로부터 온전히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복음, 자신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복음을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이제는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8절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내 안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라고 고백하는 바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나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율법으로 인해 과거에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는 자신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었고요,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됐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적혀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좌절하고 찔림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외침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 바울이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죄와의 싸움을 겪으면서 마치 자신의 인격이 분열되는 것 같은 첨예한 괴리감과 그 가운데서 다가오는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 죄의 법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자신 안에 선을 행하지 원하지 않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싸워 나를 죄의 포로, 죄의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겪는 이 첨예한 갈등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괴리감이,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냥 바울만의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이 가장 공감되지 않나요? 마치 내가 이 본문 속에 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역시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그 자리가 어디이든 여기이든 다른 삶의 자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나는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요. 분명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 삶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요? 또다시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돌아가 버린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선을 행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정작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또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 버린 우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지만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는 실상은 죄에 대해서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 같은 우리, 혹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기 때문이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겪는 이 죄와의 싸움을, 이 믿음과 삶 사이에서 겪는 이 괴리감과 좌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지체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괴리감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막상 교회 건물 밖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아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히려 사단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 왜 그러지? 우리 왜 그러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이 믿음과 삶의 충돌이 한 번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언제 이 갈등이 시작될지 예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 끝날지 내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우리는 악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무언가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매번 패배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가 또다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낙담시킬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했던, 하나님, 나를 이 비참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토로하며 절규하는 사도 바울까지, 마치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이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우리의 삶과 나의 고백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치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홀로 외롭게 고요 속에서 내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고요 속의 외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외침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외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순 덩어리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순 덩어리인 우리의 삶 속에 앞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모순과 모든 갈등, 모든 충돌, 모든 싸움을 뚫고 우리 삶 속으로 뛰어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외침에서 지금 멈춰 계십니까? 내 삶을 마주하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정말 그 죄에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오히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외침으로 멈추지 마세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죄의 법으로는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매일의 삶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예요. 그 충돌과 갈등하고 있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길 원하는 죄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외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믿음의 외침, 여러분, 그 믿음의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외치기에 앞서서 나를 향해 외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먹고 더 친밀하게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 앞에 예수님이 먼저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먼저 자신을 향해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규와 낙담과 좌절의 외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몸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의 귀한 고백과 외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율법의 소리만에 매어서 마치 고요 속에 외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이 마치 여전히 죄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외침이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히려 앞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앞서 외쳐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외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에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에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점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절규하며 한탄하며 그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내가 허덕이며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비참한 삶,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다메섹의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을 행하기 원치 않는 정말 죄와 악과 함께하는 내 모습으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내 죄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비참한 삶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또다시 율법의 소리가 나를 짓누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 구원하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내가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외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을 바라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없고 죄와 악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그 속사람과 싸워 죄의 포로로 나를 점점 더 깊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의 법을 사랑하고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러한 모습 속에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는 되지 않습니다. 이 비참한 삶,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시라도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좌절과 낙담과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비참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그러한 외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외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반복되는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